오늘은 율법인가 은혜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혹시 이 기도문이 누구의 기도문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의 기도문입니까?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기도문을 쓴 내용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가 프란시스 수도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수도원에 모여있는 수도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루는 금식 수련회를 갖게 됐어요. 며칠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이분이 좀 엉뚱하게 이렇게 수련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다가 큰 양푼 그릇에다가 팥죽을 하나를 쏘아서 거기다 팥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팥죽을 쓰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팥죽 이야기가 누구가 나옵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배고픈 거를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데 지금 그 팥죽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이겨내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이틀이 지나고 사일이 지나고 그리고 나흘이 되면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배고픔의 어떤 생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한 이틀, 3일 하고 나면 머리도 막 찌끈거리고 아프고 배도 뒤틀리고 하는 그런 거를 겪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배고픔이 얼마나 절실한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없어서 먹어보지 못한 배고픔을 우리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저쪽 북쪽에 갔을 때에 그 북쪽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픔의 절실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북쪽에서 탈출을 한 그 탈북자들 그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꽃제비 아이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이 배고픔이 얼마나 절실한지 시궁창에 국수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국수 한 올을 주워 먹는 그런 모습, 이게 배고픔에서 나온 거예요. 들어온 거, 위생적인 거 전혀 개념이 없어요. 배고프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1년에 한 번 정도 어느 주간에요, 고난주간에 한 끼 혹은 하루 금식을 합시다 그러게 되면 힘들어해요, 안 해요? 힘들어 한다고요. 왜냐하면 억지 금식을 하니까. 내 속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 배고픔의 어떤 고통을 한번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하는 것 아니라 억지로 하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 배에 기름이 졌어요. 기름이 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절제를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고 어떤 고난을 일부러 겪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은 그런 배불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그만 작은 것들이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기 일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진짜 고통이 무언가를 잘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고통이 우리에게 와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작은 고통이 올 때 전혀 요동치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잠을 자도 배고픔의 고통이 여전히 따라오고 있어요.
잠을 자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잠을 자면은 배고픔의 고통을 잊을 것 같은데 그들 생각은 얼마나 배고픔의 고통이 심했으면 잠을 자도 배고픔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은 뭐가 이렇게 오세요? 배고픔이 밀려오게 되면은 그냥 배고픔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이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의 훈련을 그 수도회에서 지금 프란시스가 수도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수도생 하나가 이게 한 4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만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팥죽 그릇에 가까이 가서 그 팥죽을 먹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지금 보는 거예요. 보고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저 친구가 저걸 참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수도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변에서 함께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다른 수도생들이 그 실패하고 있는 수도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보니까 어떤 시선인가 하면 굉장히 모멸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 그 실패한 수도사를 향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배고팠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저 친구가 왜 저걸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룰을 브레이크하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느낄 때 성 프란시스는 그 한 친구가 먹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보다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수도사들의 잘못된 시선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더 안타까움, 더 당황했다는 모습.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일어나서 팥죽 그릇에 가까이 가서 자기가 팥죽을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모습,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종교가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우리가 한 4일, 일주일 금식을 하는 가운데 여기다가 팥죽을 떠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생각할 때 똑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종교가 지금 그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율법의 종교예요. 율법의 종교는 이것은 지켜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계율에 매어 있는 그런 종교. 그러나 또 다른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생명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곤고함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알아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가 지금 그 수도사 속에 누구의 마음 가운데? 프란시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뒤로 하고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계율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를 그 계율 속에 구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히 자기는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까마득하게 위에 계시는 그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3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읽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들어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많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의 행위를 책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
심각한 범죄를 네가 저질렀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넓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경험했던 기록이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과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비전이 그에게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부터 커다란 보자기가 줄이 묶여가지고 보자기가 쭉 내려와 베드로 앞에 있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유대인들이 계명으로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가증한 그런 짐승들의 그 짐승들이 거기서 우글우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걸 먹어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과거에도 먹지 않았고 지금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런 범죄를 참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지금 부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방인들을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 곁에 있는 그런 측근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는가?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사고방식을 팍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누구 때문에 했는가 하면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내주신 거야. 여차여차해서 바울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들을 침내준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사도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내게 있었던 그 일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유대교에 가득 사로잡혀 있던 유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교제를 하고 식탁을 같이 나눴단 말입니까?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이야기를 쭉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풀어주니까 그때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와 환상을 주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개방적으로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 환상을 본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방문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안디옥 교회 속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가득 많이 있는 그런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지금 이제 자유로운 삶을, 그들과 식탁 공동체를 나누게 된 것이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닌 헬라인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그 베드로라는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머리가 되는 그런 분인데, 그가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식탁 공동체에 꺼리낌 없이 합석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그들로 볼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얼마나 격려를 많이 받을 일이었겠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격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안디옥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이 귀담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베드로가 볼 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도 막 신이 나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들과 좋은 교회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지금 안디옥에 내려온 것이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 되는 바나바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된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이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사회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AD 약 40년에서 50년, 주후 약 40년에서 50년경,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던 때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 열심당원들이 막 활개를 치던 때였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민족주의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상황 속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합석을 한다든지, 이방인들과 뭐 협력을 하는 일이 있다든지,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한마디로 매국노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의 환경이 그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렇게 식탁 교제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열심당원들이나 아니면 열심당원들을 지원해주는 유태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듣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자칫하면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그렇게 되면은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그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쨌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배경 속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을 안디옥에 보냈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설득을 시켜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들과 합석해서 친교회,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이 매국노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형편에 처할 수 있으니까 be careful,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라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전가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내용을 설득을 다 받았어요. 그 내용을 다 듣고 자기의 처신을 조심하려고 애를 쓴 것이,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지금까지 식탁 공동체를 나누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셀프 컨트롤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막 만나고 돌아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놈 일본놈 앞잡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을 고려하게 될 때에 이 베드로의 행동은 당연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철이 없어서 이방인들과 식탁 공동체를 같이 가진 게 아니라, 금지한 것 아니라
일부러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배경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13절, 14, 15절, 9절을 읽게 될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방인들과 베드로 사도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식사 자리를 도망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결단을 내리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하튼 그것이 잠깐이었든지 의도적이었든지 점진적이었든지 간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상황에 억눌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면서 크리스찬에 지켜야 될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한 상황 판단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은 베드로의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은 그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것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뭘 주게 됩니까? 뭘 주게 될까요?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판단과 행동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에게는 신앙의 선배 그리고 신앙의 은인이었던 바나바가 베드로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도 같이 발을 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바나바만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나바가 발 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제까지 화기애애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식탁 공동체가 한순간에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가 행동을 잘못 취하니까 바나바가 영향을 받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한마디로 그 좋았던 식탁 공동체가 그냥 썰렁하게 슈링크가 되어버리고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일이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속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함께 한 것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크게 다루어서 회의가 막 열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기독교의 본질을 회방하게 되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어떤 성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본질,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 있던 그 사망의 쇠사슬이 끊어진 이 놀라운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공로 안에서 이제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야.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이고 어떤 그 이방인이고 사이에 있었던 그런 담들이, 그런 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수년 동안, 10여 년 동안 주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을 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쌓아왔던 그 벽을 허무는 그 작업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신들 때문에 그 벽이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느끼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게 그냥 세상 말로 표현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사역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으로 해를 입게 되는, 열받고 뚜껑이 열리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고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생기게 될 때 이런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치게 될 때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입장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 그분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당신의 행동이 책망받을 것입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위선입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일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그래도 소신껏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희봉 집사님,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성도들의 눈치 보는 것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예, 많이 본다고. 많이 봐요. 이게 이제 때로는 교회 속에 갈등을 만들어가는 동기가 될 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외에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임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히 우리가 긍정을 해야만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되었든지 베드로와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 그것은 전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님을 로마서에서 주장을 하지만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전인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말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무슨 계율을 지키고 무슨 계율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행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이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단 1%도 적용이 될 수 없는 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유를 누리게 된 여러분들,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는,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의 행동을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옳지 않는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도 상관없어. 정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뭐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 믿은 이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노력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노력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오늘도 그 누리는 기쁨이, 오늘도 그 누리고 있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불행이, 우리의 느꼈던 모든 상처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다 지나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지나간 일들을 다시 끄집어가지고 그거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워하는 것처럼 자꾸만 죄책감 속에 빠져있고 불행 속에 빠져있고 아직도 상처 속에 빠져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새 생명도, 가정도요, 은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저를 따라 복창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도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은혜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계율, 전통 몇 가지를 지키는 것,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커다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것이라.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삶.
여러분, 기독교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에 내가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정말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어떤 예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다 경험해 본 분들 아니겠어요? What about now? 예수 믿을 때의 그 놀라웠던 기쁨과 감격과 평화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내 신앙생활은 예배 모임 몇 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헌금 내는 정도로, 어쩌면 교회 봉사하는 것 몇 가지 하는 걸로 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교생활 몇 가지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죽었지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여전히 평안이 있게 되고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도 그분 속에서 다 소화가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생명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왕 노릇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인 노릇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결정을 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갈등 속에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인됨을 인정하셔야 된다.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화도 내고 잘못된 결정도 내고 내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남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행동해버리는 그런 것은 주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것 이상의 아무 유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율례, 율법, 계율, 전통 이건 몇 가지 지키는 것 이게 아니라 생명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압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율례 몇 가지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놀라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9월부터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같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신앙은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생명 속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잃어버렸던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